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한 장의 사진이 논란이 되었습니다. 마리우폴 아조브스탈 제철소에 백린탄 투하 의혹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백린탄은 단순한 폭탄이 아닌 불을 붙이고 화학적인 피해를 입히는 화학탄입니다. 독성을 가진 화학제를 광범위하게 살포하고 여기에 불까지 붙이는 무기입니다. 이것이 사물에 붙으면 불이 납니다. 그리고 사람의 경우에는 먼저 시야가 차단이 되고 몸에 불이 붙습니다. 불을 끄지 못하는데 그 이유는 백린이 피부에 달라붙어서 발화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화상 부위를 통해 백린이 몸에 흡수가 되면 심장과 신장이 손상이 됩니다. 백린이 부분적으로 붙었을 경우에도 몸에 딱 붙어서 타들어가기 때문에 칼 같은 것으로 피부까지 도려내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까지 타들어갑니다. 펄펄 끓는 쇳물이 피부에 들러붙어서 몸을 태우는 것보다 더 끔찍한 상황이라고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백린에 피격당한 사람들은 열화상, 화학화상, 중독이라는 삼중 고통을 겪게 됩니다. 그렇게 고통스럽게 죽어가는 것이죠. 그런 특성 때문에 백린탄을 지옥의 불길, 지옥의 무기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영혼에도 백린탄이 있습니다. 이것은 사탄이 창세기 때부터 사용해온 무기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탐욕입니다. 오늘은 십계명의 제10계명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10번째이자 마지막 계명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그것은 영적 백린탄이 되어 다른 계명까지 파고 들어가서 불태우게 됩니다. 제10계명을 반으로 접히면 1계명과 닿겠죠.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이것을 범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맞닿아 있는 1계명을 범하게 되고, 그리고 1계명에서부터 4계명까지, 또 10계명에서부터 5계명까지 불길이 타들어갈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가족 관계, 이웃 관계를 모두 해칠 뿐만 아니라 직업과 사명까지도 해칩니다. 오늘은 제10계명 탐내지 말라와 관련해서 그리스도인의 재물관에 대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제10계명을 범하는 것은 재물뿐만 아니라 나머지 9가지의 계명을 범하게 하는 연쇄성과 파급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흡사 백린탄과 같기 때문에, 그래서 지옥의 불처럼 영혼의 골수까지 태우기 때문에 전반적인 내용, 그리고 죄의 뿌리가 되는 부분을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동기를 살펴보면서 우리 안에 이것이 있는지 좀 점검해보고 떨쳐내기를 원합니다. 첫째로, 탐욕은 변태적인 욕심입니다. 다른 계명과는 달리 10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죠. 다른 것들은 행동을 다루고 있지만 10계명,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이것이 중요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다른 계명은 외적인 행동만을 다루지만 10번째 계명은 마음의 죄를 다루고 있습니다. 마음은 행동의 원인이 되는 욕망에 관한 것이기도 합니다. 그럼으로써 죄를 지을 수 있는 그러한 통로가 되죠. 주님은 이 통로를 차단하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10번째 10계명을 강조하신 것입니다. 탐욕이란 무엇일까요? 탐욕은 비정상적인 욕심을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금하신 것을 추구하는 욕망, 필요 이상의 것을 더 요구하는 것, 다른 사람의 소유를 불법적으로 삼고자 하는 것, 모든 것이 있다 할지라도 더 많은 것을 원하는 것, 이것이 바로 탐욕입니다. 물론 욕구 자체는 죄는 아닙니다. 그런데 비정상적인 욕구는 죄가 됩니다. 그리고 그 비정상적인 욕구가 바로 탐욕입니다. 대표적인 탐욕은 무욕, 성욕, 권력욕이 있죠. 탐욕은 모든 죄의 뿌리가 됩니다. 살인하지 말라 6계명, 간음하지 말라 7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8계명, 거짓말하지 말라 9계명, 그리고 이 모든 금하라 하시는 하나님의 계명들은 탐하지 말라라고 하는 이 탐심에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이 10계명은 참 중요합니다. 다윗이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에 대한 탐욕을 가졌을 때 밧세바를 도둑질하게 됩니다. 8계명을 범했죠. 그리고 밧세바와 간음을 함으로써 7계명을 어겼습니다. 그리고 밧세바의 남편 우리아를 죽였습니다. 그래서 6계명을 범했습니다. 이처럼 그 마음에 탐심이 들어오면 연쇄적으로 다른 계명들까지 범하게 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탐심, 즉 탐욕하는 마음은
우상숭배라고 단호하게 말합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탐심은 자신의 행복을 하나님에게서 추구하지 않고 다른 대상에게서 추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곧 우상숭배의 핵심입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음행하는 자나 더러운 자나 탐하는 자 곧 우상숭배자는 다 그리스도와 하나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나니. 그렇습니다. 탐욕은 지나치게 탐하는 욕심이며 탐심은 지나치게 탐하는 마음입니다. 그리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그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정상적인 욕구가 아니라 변태적인 욕망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보이지 않는 이 탐욕의 문제를 대수롭지 않게 여긴다는 데 그 심각성이 있습니다. 드러나지 않으면 죄가 아니라고 우리가 안일하게 생각하는 것, 그것이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는 오늘 그 심각성을 인지하고 그것을 바르게 처리하기를 원합니다. 둘째로, 탐욕은 에덴 쇼핑에서부터 TV 홈쇼핑까지 대히트 상품입니다. 쇼 윈도우에서 또는 홈쇼핑을 보고 지름신으로 충만했던 경험이 있으십니까? 순결하고 죄로부터 진공 상태일 것 같은 에덴 동산에 갈라진 혀로 날름거리면서 달콤한 영업을 했던 한 쇼 호스트가 있었습니다. 바로 뱀이었습니다. 강교한 뱀은 동산 중앙에서 했던 하와에게 말을 겁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라. 뱀은 하와를 꼬드겼습니다. 선악과를 보고 탐욕을 갖도록 마음에 불을 붙이고 부채질을 했습니다. 이건 너에게 어울리는 상품이야. 너에겐 이게 필요해. 넌 이걸 가질 권리가 있어. 너도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문제는 선악과는 하나님께서 금하신 열매였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하와는 이미 탐욕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러자 뇌는 비정상적인 욕구와 탐욕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주님께서 먹지 말라라고 준엄하게 명령하셨지만 그것은 마치 파도에 지워지는 모래 위의 글씨처럼 사라져버렸습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중앙의 그 나무를 보는 눈빛이 이제 달라졌습니다. 먹음직하고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였습니다. 안목의 정욕에 이끌려 손을 뻗어 선악과를 땄습니다. 육신의 정욕에 이끌려 한 입 가득 과육을 씹었습니다. 이생의 자랑으로 과즙은 입가를 타고 턱 밑까지 흘렀습니다. 그리고 하와는 공범을 만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짝지어 주신 남편에게 그것을 내밀었습니다. 그러자 남편인 아담도 망설임 없이 그 열매를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가장 완벽한 공간, 부족함이 전혀 없는 풍족한 공간에서도 비정상적인 욕구가 폭발했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은 머리에서 지워지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열망하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교만은 하나님을 향한 신의를 저버리게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자신을 지으신 하나님을 대적하게 했습니다. 오늘날에도 탐욕은 히트 상품입니다. 일례로 오늘날의 쇼 호스트들은 그리고 TV나 포털 사이트의 광고 그리고 인플루언서들의 협찬 광고들은 우리가 많이 가질수록 행복해질 것이라고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는 제조업보다는 유통업보다는 광고계가 더 많이 수익을 누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엄밀히 따지고 보면 구글, 유튜브,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네이버와 같은 회사들은 광고 회사들입니다. 이들은 사람들의 데이터를 광범위하게 수집해서 맞춤형 광고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인터넷을 검색을 하다가 인스타그램을 보다가 페이스북을 보다가 유튜브를 보다가 문득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어머, 저거는 꼭 사야 돼. 이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우리는 각종 매체들을 통해 남들에게는 있지만 내게 없는 것을 보고 내가 뒤처진다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때 탐심이 생기죠. 한편 사람은 누구나 자랑을 하고 싶어 합니다. 어느 스탠드업 코미디언이 인종별 돈 자랑하는 법을 우스꽝스럽게 표현을 했습니다. 백인들은 돈이 많은 것을 직접적으로 자랑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 대신에 자신의 인생이 얼마나 비싼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조이는 이제 막 사립학교에 들어갔어. 너무 비싸.
우리 리모델링은 예산을 완전히 초과했어. 이런 식으로 돈 자랑을 하는 거죠. 흑인들은 자기가 정확히 얼마를 썼는지를 자랑한다고 합니다. 이 차 8만 불이야. 우리 엄마 집 50만 불이야. 이 목걸이 100만 불짜리야. 짜스가. 이렇게 자랑을 한답니다. 반면에 동양인들은 흑인들과 반대로 말을 한답니다. 동양인들은 얼마나 싸게 샀는지를 자랑합니다. 이거 얼마 주고 샀게? 5,000원? 아니 1,000원. 이런 식으로 자랑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대한민국의 당근마켓이 흥행하는 이유인 것 같습니다. 저도 당근 애호가인데요. 그러나 제가 당근마켓을 좋아하는 이유가 어쩌면 소심한 탐욕 때문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풍족해질수록 비교할 것이 많아지고 비교할 것이 많아질수록 탐심을 가질 것들이 많아집니다. 탐심은 백린탄이 되어 피부에서부터 뼛속까지 타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셋째로 탐욕에 분노를 얹으면 시기심이 되고 시기심을 뱉으면 살인이 됩니다. 아담과 하와는 탐욕으로 인해서 금단의 열매를 따먹었죠. 가장 완벽한 공간에서 가장 풍족하고 안전한 삶을 살았던 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움이 없었습니다. 그 말은 자신을 무방비 상태로 드러내도 두려움이 없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범죄를 하자 그들은 자신의 벗은 것을 보고 무방비 상태에 있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무화과 잎을 엮어서 치마를 만들어 입었습니다. 그들은 그런 수치심과 두려움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습니다. 그들로 말미암아 아름다운 대지는 저주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게 되었습니다. 그전에는 노동이 기쁨이었는데 이제는 노동에는 고통과 수고가 따랐습니다. 남편인 아담은 자신에게 선악과를 건네준 아내 하와를 원망했습니다. 하와는 곧 임신하여 아들 둘을 낳았습니다. 그러나 해산의 고통이 따르자 남편 아담을 원망했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최초의 자손들인 농부 가인 그리고 목동 아벨은 하나님께 제물을 바쳤습니다. 하나님은 아벨의 제사를 받았지만 가인의 제사는 받지 않으셨습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이때 형제로 여기지 않고 경쟁자로 여겼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이 아닌 동생 아벨을 인정하시자 그에게는 시기심이 발동했습니다. 시기심은 무엇이라고 했죠? 탐욕의 분노의 감정이 더해진 것입니다. 가인은 동생 아벨을 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시기심을 나타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그는 자신의 동생을 살해했습니다. 어쩌면 두 가지 동기가 복합되어 있었을 것입니다. 내가 인정받지 못했다면 너도 인정받아서는 안 돼. 경쟁자인 너를 제거하면 결국 내가 인정받게 되겠지. 가인은 아벨을 형제가 아니라 경쟁자로 보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동생을 제거하고 말았습니다. 그는 아벨이 인정받는 것을 보고 분노를 가지고 탐했습니다. 그는 동생을 시기했고 그 시기심을 뱉자 동생을 죽이는 살인으로 나타났던 것이죠. 다른 예도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아버지가 요셉을 사랑하는 것을 시기했습니다. 그것 때문에 동생을 죽이려고 합니다. 이 출애굽기 그리고 이 십계명이 기록되는 당시는 약 이때로부터 400년 전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팔려가고 또 요셉의 가족 야곱 일가들이 애굽에 와서 정착을 하게 되고 나중에 출애굽을 하게 되죠. 그리고 출애굽을 하는 도중에 이 십계명을 받게 되죠. 그리고 마지막에 이 탐심에 대해서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있는 이것은 결코 그 역사와 무관하지가 않을 것입니다. 신약 성경에도요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났습니다. 빌라도의 법정에서 일입니다. 대제사장들이 예수님을 결박하여 빌라도 앞에 끌고 왔습니다. 그들은 여러 가지로 예수님을 고발했습니다.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할 여러 가지 이유를 만들어서 들이댔습니다. 그럴싸한 이유들이었죠. 그러나 하나님과 상관이 없는 재판관이 보기에도 그 이유들은 다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빌라도는 그들의 진짜 이유를 알았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을 찾아볼까요?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마가복음 15장 마가복음 15장 9절에서 14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빌라도가 대답하여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하니 이는 그가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준 줄 알미러라. 그러나 대제사장들이 무리를 충동하여 도리어 바라바를 놓아달라 하게 하니 빌라도가 또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를 내가 어떻게 하랴. 그들이 다시 소리 지르되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가 이르되 어찌미냐 무슨 악한 일을 하였느냐 하니 더욱 소리 지르되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하는지라. 10절에 뭐라고요?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님을 넘겨줬다라는 것을 제3자가 보기에도 다 보였다라는 거죠. 대제사장들은 유대 사회에서 권력뿐만 아니라 인정과 존경을 받았던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나사렛 출신의 한 젊은이가 등장을 했죠. 그러자 사람들의 모든 시선이 온통 그에게 쏠렸습니다. 예수라는 젊은이의 가르침은 놀라웠습니다. 그래서 어렵고 곤란한 질문을 던져서 그를 깎아내리려는 시도들이 있었는데 그럴수록 역으로 질문을 당해서 되치게 돼서 오히려 자신들의 무지함과 위선이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그 젊은이는 기적의 사람이었습니다. 무리를 걷고 태풍을 잠잠하게 했다라는 소문이 들렸습니다. 귀신 들린 자를 자유케 했다. 그리고 앉은뱅이를 일으키며 눈먼 자의 눈을 뜨게 한 그 기적을 목격한 증인들이 많았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예수라는 이 젊은이가 그런데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 경쟁자로 보였습니다. 심지어 죽은 자를 살린 그분이신데 예수님을 시기하게 됩니다.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을 뺏은 그를 철저하게 파괴하고 싶은 마음이 생겼습니다. 가장 볼품없는 모습으로 죽여서 그동안 사람들이 쏟았던 그 존경과 찬사를 짓밟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자신들이 잃어버렸던 것에 대해서 복수하고 나면 나중에는 자신들이 잃었던 그것을 다시 되찾을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기대를 가졌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가장 잘 알만한 사람들,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몰라보았다라는 것이죠. 그들이 눈이 멀었던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다고요? 바로 시기심 때문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가졌지만 이웃이 가진 것을 갖지 못했다라는 그 불만족, 이것을 가진 사람들, 시기심이 있는 사람들은 그와 같은 끔찍한 일들을 저지릅니다. 정신분석가들은 시기심을 정의합니다. 시기심이란 생애 초기부터 작동하는 인간의 파괴적인 충동이며 가장 원초적이고 근본적인 정서 가운데 하나라고 정의를 합니다. 하나님은 물론 그렇게 처음부터 만드시지 않았죠. 타락하면서 그것이 그렇게 되었죠. 멜라닌 클라인은 대상관계 이론에서 시기심을 이렇게 정의합니다. 시기심은 죽음의 본능이 정신적으로 표현된 것이다. 파괴적인 충동, 죽음의 본능, 죽여야 직성이 풀리는 이 모습은 형 가인이 동생 아벨을 살해할 때 나타났습니다. 존경받는 종교 지도자 대제사장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도록 할 때에 이것은 나타났습니다. 시기심은 너는 죽어야 돼, 너는 사라져야 돼, 이러한 충동적인 마음을 일으킵니다. 그런데 그것도 안 될 것 같을 때는 어떤 마음이 들까요? 너 죽고 나 죽자가 됩니다. 나는 아무리 노력해봐야 나아질 것이 없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남들은 누릴 것 다 누리고 사는 것 같을 때 이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전쟁이라도 났으면, 지구가 멸망했으면,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어차피 내가 행복하지 않으니까 다 불행해졌으면 좋겠다, 이런 극단적인 마음이 생기는 것입니다. 시기심은 우리 이웃이 가진 것을 얻고 싶은 그런 욕망으로 나타납니다. 그런데 그저 그러한 모습으로만 표출되는 것이 아닙니다. 시기심은 소극적인 형태로도 나타납니다. 그런데 이것도 파괴적입니다. 그것은 바로 이웃을 깎아내리는 험담과 뒷담화로 나타나기도 합니다. 이것이 나쁜 이유는 그것의 뿌리에 바로 시기심이 있기 때문이죠. 그것을 하는 동안 신이 나는 것 같지만 그것을 하고 나면 자신이 더 볼품없게 느껴지게 됩니다. 시기심은 타인을 파괴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기심은 반드시 자신을 파괴합니다. 시기심은 무엇과 같냐면 자기가 독약을 마시고 남이 죽기를 바라는 것과 같습니다. 시기심은 자신의 뼛속까지 태우는 불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탐욕, 탐심, 시기심을 치료할 수 있을까요? 탐욕의 원인에 대한 진단이 먼저 필요합니다. 탐심은 무엇이라고 했죠?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우상숭배는 하나님 이외에 다른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우상숭배란 하나님께로부터 행복을 찾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부터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탐욕을 없애려면 우상을 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에베소서 5장 5절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은을 사랑하는 자는 은으로 만족하지 못하고 풍요를 사랑하는 자는 소득으로 만족하지 아니하나니 이것도 헛되도다. 자족하는 마음은 하나님을 기피하는 데서 옵니다. 하나님께는 모자람이나 결핍이 없죠. 하나님은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며 공급자이십니다. 그런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은 사람은 세상의 모든 것을 얻은 사람입니다. 그리고 그렇게 자족하는 사람, 하나님과 바른 관계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의 섭리를 신뢰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라는 그러한 하나님의 섭리를 믿게 되고 그 안에서 만족감과 기쁨을 누리게 됩니다. 그러므로 10계명, 탐내지 말라, 이 계명은 즉 자족하는 삶을 살라라는 것입니다. 자족은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1계명과 10계명은 동전의 양면처럼 상통합니다. 1계명에 우상숭배를 하지 않는 사람은 10계명에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반대로 10계명에서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않는 사람은 1계명에서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을 섬기지 않는 사람이 됩니다. 누가복음 12장 15절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들에게 이르시되 삼가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가진 것을 족하게 여기고 더 많은 소유를 위한 삶이 아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축복의 통로하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떠올리죠. 왜 아브라함이 축복의 통로가 되었을까요? 하나님께서 그의 상급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하나님은 모든 성도님들의 상급이 됩니다. 창세기 15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내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우리는 우리의 상급이신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해야 합니다. 우리의 상급이신 주님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욕구를 다스릴 수 없는 상태, 탐욕이 있는 상태, 무언가를 가지는 것에 만족하지 못하는 상태, 이때는 참 불행한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비교의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분들은 옆 사람보다 더 가져야만 만족을 합니다. 200원 가진 사람은 500원 가진 사람을 시기합니다. 500원 가진 사람은 1000원을 가진 사람을 시기합니다. 10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0원을 가진 사람을 시기합니다. 10,000원을 가진 사람은 1000원, 500원, 200원을 가진 사람을 보고 잠깐 행복해하죠. 그런데 10만 원을 가진 사람을 보고는 곧바로 불행해집니다. 제가 당진에 있는 신축 아파트 단지 현장에서 부대 토목을 하면서 한여름날에 또 보도블록을 깔았던 적이 있습니다. 무척 더운 여름날이었는데요. 날품팔이 1, 숨 쉴 때마다 들어오는 덥고 불쾌한 공기, 쉰내나고 축축한 작업복, 날마다 시달리는 근육통과 관절통, 그것은 참 괴로웠습니다. 어느 날 현장으로 출근을 하다가 현대 제철소 앞을 지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작업복을 입고 출근하는 근로자분들을 보았습니다. 그때 들었던 생각은 나도 정규직으로 있으면서 공장 같은 곳에서 일하면 좋겠다 였습니다. 그러면 공장 근로자분들은 자신의 일에 만족하며 살아갈까요? 아마 많은 공장 근로자분들이 나는 화이트 컬러가 되고 싶다. 그래서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사무실에 앉아서 일하고 싶다. 아마 이런 기대를 또 이런 바람을 갖고 계실 것입니다. 저는 현재 에어컨이 빵빵 나오는 사무실에서 대부분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저는 서서 허리를 굽히고 쭈그려서 일했던 그런 현장에서 공장을 건너뛰고 사무실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앉아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생각을 합니다. 땀 흘려 일하고 일 끝나면 걱정 없이 쓰러져 자던 그때가 그립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목사라는 직분은 고통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즐거운 일이 있는데 슬픔을 겪는 성도님의 소식을 들으면 더 이상 즐거울 수가 없습니다. 고민이 없었는데 고민이 있는 성도님과 상담을 하게 되면 고민이 생깁니다. 중심을 잘 잡고 가면 모두의 친구가 될 수 있지만 중심을 잃으면 감정이 이리저리 찢겨나갑니다. 저는 목사가 된 이후로 불면증이 생겼습니다. 되도록 일찍 자리에 누우려고 하는데 10시에 자면 12시에 깹니다. 12시에 자면 2시에 깹니다. 그리고 한 4시간 동안 다시 잠이 안 듭니다. 그리고
깜빡 잠이 들려고 하면 새벽 기도에 나갈 시간이 됩니다. 그러면 또 나오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그러면서도 동시에 머리에서는 여러 가지 생각들과 고민들과 또 그러한 마음 아픔이 빙글빙글 돌아갑니다. 그래서 가끔씩 저는 마음이 휴식을 주기 위해서 과거에 풀었던 전기기사 기출문제집을 펴서 계산기를 옆에 두고 문제풀이를 할 때가 있습니다. 숫자들은 감정이 없기 때문이죠. 숫자들은 이해와 정답은 바라지만 공감은 바라지 않습니다. 그래서인지 문제풀이에 집중하다 보면 마음이 쉬어지는 것을 경험하고는 합니다. 이렇듯 현재의 삶에 만족을 한다라는 것은 참 어렵습니다. 만족하다가도 다른 사람이나 다른 환경을 보면 그것은 여지없이 흔들려 버립니다. 우리는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체스터턴은 가진 것에 만족하는 두 가지 방법을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는 계속해서 더 많이 모으는 것입니다. 다른 하나는 무엇일까요? 덜 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덜 원하고 주님만 바라보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탐심은 영혼의 백린탄입니다. 탐심은 뼛속까지 태우는 불입니다. 탐심은 우상숭배입니다. 탐심은 예배를 태웁니다. 탐심은 정직을 불사릅니다. 탐심은 이웃의 재물을 태웁니다. 탐심은 정절을 태웁니다. 탐심은 생명을 태웁니다. 탐심은 근본을 태웁니다. 그리고 탐심은 마침내 자신을 태웁니다. 바라기에 우리 모두는 탐욕, 탐심, 시기심을 버리고 주님 한 분만을 갈망하며 자족하는 삶을 살기로 결단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